민수기 29장 1절에서 11절까지 29장 1절에서 11절 읽습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세대에 수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들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곳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는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죄제와 성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제사와 절기들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여기서 이제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가게 될 것이다. 가나안 땅은 이제 승리다, 전쟁이다.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승리에 대한 믿음, 또 하나님의 약속이 가나안 땅에서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하는 주님의 뜻이 있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도 다시 한번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거죠.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느냐? 그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한다. 또 그곳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우선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이것을 또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요. 제사를, 절기를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시는 것은 제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죠. 제사 안 받고 의와 거룩함의 회복이고, 이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 사람을 만드신 목적과 같습니다.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하셨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창조의 목적이 회복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 또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택하신과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원래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죄로 인해서 결국 버려지고 말았잖아요. 목적에 합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버려지는 것이다. 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결국 다 버려지는 거죠. 노아의 홍수처럼 버려지고 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하나님은 그 백성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근본적인 목적의 회복이란 말이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가장 중요한 변화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대부분 자기 중심으로 살았잖아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던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이제 목적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단순한 무슨 종교적인 행위,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된다고. 항상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초점이 되고 목적이 되고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으로의 회복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의와 거룩함이 있단 말이죠. 그래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있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성취되는 것이다. 엔 그리스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죠. 그 열매는 곧 영광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어떻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고, 그 비결이 어디에 있다? 예배에 있다는 거예요. 예배. 이 예배와 제사를 잘 드려야 하나님 앞에 제사함 받고 은혜 받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제사의 규례를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이고 절기를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어제 묵상했죠? 제사와 절기에 나타난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초점은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도 없고요. 결국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속죄, 용서, 은혜, 의로움, 거룩함, 이게 제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교훈이에요. 은혜로 살아가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꼭 감사로 나타날 것이고 6월절과 7절에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에는 나팔절 속죄일에 대한 규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초막절 절기가 나오겠죠. 1년 중에 7월이죠.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있죠. 네, 17째 날 첫날이죠. 7째 달에 이르러 초하루에 29장 1절이니까 초하루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7째 달이 이제 7월인데 이 7월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많은 제사가 드려지는 달이에요. 7월 달에 무슨 절기가 있냐면 이제 7월 초하루가 나팔절이잖아요. 나팔을 불어서 모이래잖아요. 성회로 모이고 노동도 하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지키라는 거예요. 이날을. 그리고 제사를 쭉 드리라는 거죠. 번제, 소제, 속죄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 다음 또 무슨 절기가 있죠? 7절에 보면 속죄일 있잖아요.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드리는 속죄일이 있고 그 다음에 초막절 절기고. 그러니까 7월에 절기가 3개가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그때마다 다 제사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와 예배가 가장 많은 달이 7월달이에요. 7월달. 뭐 7월은 거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다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7월에 왜 이렇게 많은 제사를 드리도록 하셨을까? 자, 이때는 이제 추수가 끝나는 때거든요. 추수가 끝나고 다음 파종기까지 이렇게 시간이 좀 있어요. 여유가 있는 시간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의미도 있는 것이고 7월이면은 이것이 민간적으로 따지면 1월이에요. 1월. 어떻게 보면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추수 때니까 이제 한 해를 마감하는 절기이면서 또 새로운 날들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죠. 이것이 7월이에요. 그러니까 한 해를 결산하고 그래서 한 해를 마감한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는 날이죠. 감사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날들을 준비할 때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잖아요. 돌이켜보면.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도 공급해 주셨고 건강을 주셨으니까 지금도 이 자리에 앉아 있겠죠. 이런 것도 다 감사죠. 감사하고 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감사는 한 해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졌습니까? 참 부끄럽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셨잖아요. 또 감사죠. 이 감사로 이제 한 해를 마감하는 시기이고 또 새로운 날들을 이렇게 은혜로 준비해야 된다. 이런 의미를 갖잖아요. 7월, 12월 달로 생각해도 되겠죠, 우리는. 이렇게 좀 마감할 때 우리 자신을 좀 잘 살피고 하나님께 더 많은 제사와 예배를 집중하여 드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셨잖아요. 7월 달에 이런 절기를 지키라고. 그 뜻을 알아야죠. 이걸 잘 인식을 해야 되지.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러니까 그 어떤 때보다도 한 해를 마감하는 이때는 더 많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죠?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깨달음이. 왜 7월 달에 우리가 이 한 해를 마감할 때 더 많이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정신없이 그냥 먹고 마시면서 한 해를 마감할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송년, 한 해를 보내면서 망년 잊어버린다고 하는데요. 물론 잊어버릴 건 잊어버려야 하겠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좀 깊이 생각하고 진지한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깨어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7월 절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어요? 7월 첫째 날 초하루가 이제 나팔절이란 말이에요. 나팔을 불라 그랬어요. 성회로 모이고 나팔을 불어라. 그렇습니다. 7월 한 달이 시작된 굉장히 중요한 달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팔을 불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속절과 초막절로 이어지는 거죠. 나팔절. 5월, 2월, 7월 한 달은 매우 중요한 달입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어주는 속죄일과 초막절 절기를 준비시키는, 그렇죠? 준비시키는 어떤 예시적인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미리 잘 좀 준비하시오.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나팔을 불게 하셨을까요? 나팔의 의미는 뭐예요? 나팔 소리가 울린다는 얘기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주지시키는 거잖아요. 경각심, 일깨워주는 역할이 있잖아요. 나팔을 부니까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이렇게 마음과 생각을 모아주는, 경각심을 일으키고 뭔가 준비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나팔을 불라는 것은. 그래서 세상 1년 동안 정신없이 살아왔는데 이제 나팔을 불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좀 묵상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그런 뜻 아닌가요? 나팔을 불어라. 집중을 시키는 것이죠. 이것 또한 이 나팔 소리가, 나팔이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이 있잖아요. 항상 구약성경 그림자니까 예표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팔 소리가.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날 일과 관련이 있다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31절. 24장은 말세에 나타날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죠. 24장 31절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첫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나팔 소리가 나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모으신답니다. 사방에서 모은다고 하는 건 무슨 뜻? 추수잖아요. 7월 1일 날 나팔 불죠. 나팔로 시작하는데 7월 달에 무슨 절기가 있다? 초막절. 초막절은 무슨 거예요? 모든 추수를 마치고 수장, 창고에 다 집어넣어 놓고 하나님께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팔소리와 예수님께서 사방에서 사람들을 모은다고 하는 것과 나팔절과 초막절의 그 관계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이게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이 있구나. 예수님의 재림은 초막절 절기와 관련이 있는 것이고 나팔절 절기와 관련이 있는 것이고 추수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렇죠? 마감이자 하늘을 마감하고 새로운 천년을 열어가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이런 중요한 의미가 있구나. 자, 추수에는 또 한 가지가 포함이 되는 거죠. 추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알곡은 걸어들이잖아요. 추수는 알곡을 걸어들이고 가라지는 어떻게? 불태워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추수와 심판은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7월 절기는요. 영적으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는 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추수하기 위해서 오시고 죽정이는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이 나팔소리, 이거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과 연결이 있다고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 선지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잘 묵상했는데 언제나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 구약에 나타난 이 예시, 예표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맞춰져 있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걸 같이 우리는 봐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그러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시고 말씀을 하셨고 구약성경에 말입니다. 그 모든 것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셨단 말이에요. 역시 이 나팔소리도 초림과 재림으로 연결을 해서 묵상을 해본다면 예수님의 초림의 의미는 뭐냐? 초림은 기쁜 소식이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기쁨의 소식, 복음. 이 복음의 나팔소리예요. 그래서 복음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여셨다. 이것은 곧 예수님의 고난과 또 부활 승천으로 이어지고요. 이것이 나팔소리와 관련된 주님의 초림. 그 다음에 속죄일로 이어지잖아요. 속죄일은 예수님의 대속 고난이잖아요.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봐야죠. 그 다음에 재림과 심판. 심판.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절기다. 이게 나팔절 절기입니다. 역시 이 절기에도 번제, 소제, 속죄제를 드리게 돼 있죠. 제사를 반드시 드려라. 이 나팔절의 의미를 우리는 잘 알고요. 한 해를 마감할 때가 되면 이 나팔절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자. 집중하자. 예수님의 초림은 이제 지나갔으니까 우리 재림만 생각하면 되겠죠.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항상 할 수 있어야 돼요. 나팔 소리를 날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팔 소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이 끊임없이 선포돼서 그것이 큰 나팔 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나팔 소리는. 이 소리를 듣는 사람이 마지막 재림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겠죠. 들을 수 있겠죠. 나팔절의 의미를 아시겠죠. 그 다음 7절에서 11절의 내용은 대속죄일이죠. 이날은 모든 백성들을 어떻게 하래요? 괴롭게 하는 날이네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는 무엇을 괴롭게 하라? 여기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네요. 무엇을 괴롭게 하라고? 심령을. 우리의 심령을 괴롭게 하라는 거예요. 몸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때에 이제 금식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금식을 하면 뭐가 괴로워요? 사실은 육체가 괴롭죠. 배고프니까. 근데 거기에만 집중하지 말고 뭘 괴롭게 하라는 거예요? 심령. 심령을 괴롭게 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심령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회개죠. 회개. 회개잖아요. 그러니까 이날 금식을 하거든요. 뭐 지금 모슬렘들은 또 이날 지키잖아요. 그래서 뭐 라마단이라고 해서 음식 안 먹고. 근데 그 친구들 가만히 보면 육체에만 관심이 있어. 안 먹고 기다리다가 땡 끝나면 그냥 먹는 거. 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심령을 괴롭히라고, 심령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금식하고 배가 고프다. 내가 이렇게 육체적인 먹지도 않고 육체의 고난을 당하고 있다.
우리 금식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금식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밥을 굶는 게 아니라 육체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심령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겁니다. 아멘.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무슨 시위하는 게 아니고요. 그 시위하는 식으로 금식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안에 계시면 나 굶어 죽을랍니다. 그럼 일찍 죽는 게 나아.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금식은. 심령을 괴롭게 해야죠. 자신의 죄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게 의미가 참 중요한 것인데. 이날은 1년에 한 번 있는 날이고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그때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이 한 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피를 가지고 휘장이 열리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날이죠.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회복되어지는 이 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절기 때마다 성회로 모이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이 절기 때마다 안식일처럼 모든 걸 다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려라. 노동, 경제적인 문제 아니에요. 먹고 산다는 얘기 더 쉽게 얘기하면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드리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말을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건지 진정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이잖아요. 여기 들어있는 의미가 최선받고 용서받고 예배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을 회복되는 게 더 중요하다. 삶의 우선순위, 가치 우선순위.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잘 나타나 있잖아요. 근데 속죄일에 드려진 제사들, 제물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이 땅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그 성막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속죄일과 관련된 말이죠. 속죄일에만 휘장이 열려서 지성소로 들어가거든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근데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왜 휘장이 찢어졌단 말이에요. 그게 희한한 역사죠. 그게. 속죄일과 관련이 있죠.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그 모든 내용대로 하세요. 이 구약을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신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대로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그러니까 휘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든지 저녁에 나가서 제사함 받고 은혜 받고 거룩함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거죠. 아멘입니다. 속죄에 더 많은 중심을 두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교제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잘못 묵상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졌으니까 이제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여기에만 자꾸 집중한다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기 제사잖아요. 제사. 회개를 해야지. 회개를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어야 그게 가능해지는 거지. 물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지만 그 이전에 우리는 진실한 회개와 겸손한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이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게 된다는 거 잊지 말자. 제사에 잘 나타나 있네요.
다시 말하면 자꾸 결과만 생각하지 말고 원인도 생각해야죠. 동기, 목적 이런 걸 생각하고 과정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요.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혼란스럽죠.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인데 왜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한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갈등이 심하죠. 스스로 시험을 빠지기도 하고요. 이런 거 우리는 잘 좀 묵상할 필요가 있고, 영원한 제사를 드리게 됐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0장 12절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영원한 제사를 한꺼번에 드리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그 우편에 서게 되겠죠.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계시록에 약속하셨죠.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하시죠. 회개하라. 이기는 자가 되라.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 이기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하나님 앞에 보좌 우편에 앉은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함께 해주겠죠. 약속하셨죠. 그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그것은 잘 생각해야 합니다. 나팔절 속죄일.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자, 이것은 이제 우리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좀 잘 생각하시고요. 이렇게 한번 정리를 보고 맞춰볼까요? 6월절로 시작되죠, 절기가. 6월절에 예수님이 죽으셨죠. 맞죠? 6월절 절기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이 절기와 연결을 시켜보란 말이에요. 6월절은 어린 양이잖아요.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았다. 그 다음에 중요한 사건이 뭐예요? 예수님 죽으신 다음에 성령 강림이죠. 성령 강림이 언제 이루어졌다고요? 오순절. 6월절 다음 절기가 뭐예요? 오순절이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 다음에 오는 절기가 뭐냐? 나팔절 아닙니까?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일, 그 다음 초막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절기가 무엇일고? 우리가 이렇게 미루어서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 날과 시는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신약에도 적용이 되더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은 나팔절과 속죄일과 장막절과 관련이 있다고 봐야죠. 그게 잘못된 해석이냐? 올바른 해석입니다. 그러면 그 날짜를 따져가지고 그러면 7월 며칠쯤 모시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 의미를 생각하란 말이에요. 나팔절의 의미가 뭐냐? 나팔을 부는 거잖아요. 정신 차려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의미고요. 항상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뭐예요? 대속죄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재림을 앞두고 교회를 향해서 외치시는 메시지가 뭐라? 회개하라 아니에요. 그게 속죄일이잖아요. 회개하고 준비하라는 겁니다. 속죄일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추수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 오셔서 추수하는 거잖아요. 재림이죠. 장막절과 관련이 있지요? 나팔절과 속죄일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각성하고 깨어있으라는 것이고요. 나팔 소리를 들어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준비하는 사람은 알곡이 되어 주님 앞에 참여하게 되겠죠. 회개하라. 이기는 자가 되라.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죄를 버리고 의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준비되어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겠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절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제사와 절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간곡히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목적이기도 하고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거룩하고 의로운 백성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슨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함께 할 때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실 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처럼 제사와 예배가 필수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언제나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대속죄 제물이 되신 대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초조히 그 앞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할 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추수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입니다. 시기를 좀 잘 분별하고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고 깨어 준비하는 지혜로운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